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우상에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자기가 복받겠다고 그 자녀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인신 제사에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집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렇게 인신 제사를 지내던 곳이 2절에 나와 있듯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쓰레기를 반출하는 문이었었습니다. 그 쓰레기에는 실제로 질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버려지는 흙들도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쓰레기들도 다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분과 또 사람의 시체까지도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드 문을 통해 연결되는 그 쓰레기장에서는 항상 불이 타올랐었습니다. 뭐든 계속해서 태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하시드 문 귀퉁이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땅 위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아들을 우상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 골짜기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헬이라고 하는 영어 지옥을 타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 지옥 같은 인신 제사가 펼쳐지면서 흰놈 골짜기에서 그 몰렉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토벌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가나안 토착민들을 과감하게 멸절했었더라면 가나안 땅 토착민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그 인신제사의 흔적인 흰놈 골짜기의 역사는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적당히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부수 족속들도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숭배, 그 인신제사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몰렉 우상을 섬기며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무너지다 못해 이제는 그 마음이 다 깨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타협의 위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여지를 두고 남겨두는 그 타협이 결국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점점 무너뜨리다가 나중에는 모조리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의 타락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 죄의 습관은 너무 작으니까 누구라도 다 갖고 있을걸? 이렇게 내가 작게 생각했던 죄된 이 습관이 방치되고 유지된다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큰 결과로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내 삶 속에서의 그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내 전체를 잡고 흔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감히 멸절해야 될 죄의 습관이 있다면 미련 없이 잘라내고, 내가 멀리해야 될 현대판 우상이 내 속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할 수 있는 과감한 신앙적 결단이 더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그 올곧음을 유지함으로써 내 신앙도 건강해지고 내 삶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께서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된 습성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부분이라서,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그냥 적당히 승인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결단을 한번 해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헛된 경건은 그들 삶의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모든 부분을 망가뜨렸으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 사실을 안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요. 15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고 2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는데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들과 30분 이상 함께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거칠고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랑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거룩하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무대로는 제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동떨어진 세상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 의로움을 지키지 않았고 윤리적으로는 폐륜이라고 불릴 정도의 성적 타락이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마저도 인신제사를 집례하며 재산을 불리는 타락에 빠졌으니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땅에 떨어진 깨진 그릇과도 같았어요. 깨진 그릇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깨진 옹기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의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과 옹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제 18장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질그릇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그릇은 토기장이가 모양을 잡다가 망치면 다시 모아서 모양을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찰흙 같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나오는 옹기는 이미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릇입니다. 모양을 망쳤다고 하거나 혹 잡티가 있다고 해서 다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미 굳어진 그릇과도 같은 옹기 그릇의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흰농 골짜기로 가 그 한복판에 옹기 그릇을 가져다가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회유하지 않고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를 끊어버리실 거라는 이야기를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내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유해도 안 되고 타일르면 씨알도 안 먹히고 이젠 윽박지르고 겁주고 회초리를 들어도 다 컸다고 반항하는 그 자녀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 진흙 그릇의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이미 이제 단단하게 구워진 그릇일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 질그릇의 상태를 넘어 옹기 그릇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매번 찰흙처럼 야들야들 할 수 있겠습니까?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구워진 그릇, 이미 딱딱해진 그릇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는데 바로 가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언급하시면서 이 19장을 끝맺고 계십니다. 이젠 질그릇과도 같은 부드러운 시기는 지났고 옹기그릇처럼 단단히 굳어진 시기가 되었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영적 성품이 이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옹기그릇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이젠 딱딱히 굳은 그릇이라고 할 때 그래야 무겁고 쓸만한 것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라는 것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찰흙 그릇으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서 구워져 단단한 그릇이 되어야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옹기 그릇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목적은요, 그릇 안에 좋은 물건을 담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옹기 그릇이라면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담겨지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고 토기장이도 기뻐할 거예요. 내가 담고 싶은 것만 담는 그릇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담아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내는 신앙, 담아내는 신앙, 이 신앙을 위해 우리를 단단한 불로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이제 딱딱하게 굳은 내 가치관과 습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내기도 참 어렵고 담아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다 내 뜻대로 거르고 골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깨진 그릇의 처지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짧은 인생이지만 감히 우리 어르신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아내고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 내용물을 주님이 담으려고 하실 때, 내 사고방식에는 납득되지 않는 물건을 주님께서 얹으려고 하실 때, 그것들을 내가 받아내고 담아낼 때 주님은 나라고 하는 그 옹기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목적에 딱 맞는 가장 아끼는 그릇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굳어갈수록 깊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임, 담아냄을 연습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담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이거 받아내야 됩니까? 받아내지 말아야 됩니까? 를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바람대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담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물건을 기꺼이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단단하게 구워서 사용하시려고 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줄 아는 주님의 애착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내 신앙 속에서 내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한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그릇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영두보 조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